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자, 오늘은 5강입니다. 리더십과 깊은 다루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루심이라는 이 주제는요, 사실은 고난 또는 연단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이제 다룬다, 이제 그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리더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좀 힘들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원석을 발견하면 이 원석을 발견할 때 굉장히 기쁘죠. 다이아몬드라든지 이 원석을 발견하면 기쁜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듬죠. 깎죠. 네. 원석이야 이제 무생물이니까 깎을 때 뭐 원석이 고통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도 하나의 원석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몰라. 하나님 원석을 발견하셔서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고품질의 상품으로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깎습니다. 다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뿐이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발견하신 원석이십니다. 그래서 자녀 이름을 원석이라고 지은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귀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하나의 재료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보고 계시는 건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에 문제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원석은 항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다루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리더가 통과해야 될 검증 과정으로 이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석에서 정말 상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계속 검증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성 검증, 순종 검증, 말씀 검증, 이런 검증들을 통과하고 나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쓸만한 그런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저런 검증 과정은 어떠한 이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검증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다루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다루심이라는 성경적 개념을 보면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다루심, 이것은 특히 고난이나 연단 등의 훈련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들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지금 원석에서 아주 극상품으로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여러분을 이렇게 모난 부분을 깎고 또 다루시고, 또 때때로는 이렇게 위로도 하시지만은 때때로는 또 내가 원치 않은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죄성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다뤄져요. 이해되시죠?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해 그러면은 이제 그럴게요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1 더하기 1은 2니까 앞으로 1 더하기 1을 보면 2라고 써라 그러는데, 나는 3인 것 같아요. 또 3을 꼭 쓴단 말이에요. 이게 고집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런 뿌리 깊은 고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다루시겠지만 제가 조금 깊이 다룰 텐데, 뭐냐면 우리는 타고난 인간의 어떤 이 기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9가지 기질을 다룰 텐데, 저번에 3기 때인가요? 4기 때 했죠? 4기 때 할 때는 뇌 유형으로 한 공부를 했어요. DISC라고, DISC라고. 뇌 유형으로는 이번에 9가지 유형입니다. 조금 더 깊이 다루는 거예요.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유형이든지 9개 유형이든지 이것이 좋다 나빠다를 떠나서 우리 안에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장점은 이렇게 산봉우리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든지 그 부분은 참 좋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칠 만한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근데 산이 높으면 뭐도 있는 거예요? 골짜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해발로 따지면 0에서 500m짜리 산은 이 500m짜리 골짜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도 깊은 거죠. 그게 여러분의 타고난 단점이에요. 이 단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스스로 모르거나 또는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미치는 겁니다.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말해도 인정을 안 해. 본인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신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아프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에 의해서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장단점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44문항 했죠. 그래서 아직 안 내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분의 또 단점이에요. 내려는데 또 안 내 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안에는 고집입니다. 고집이에요. 내려면 내야 되는데 안 낸다고 또. 그러니까 안 내신 분 뜨끔하시겠지만 낸 분은 또 교만하시면 안 돼요. 또 한번 했던 분들은 빨리 내시고, 안 한 분들은 이거 뭐야 하면서 안 내신다고 의심하는 거. 의심. 이거 왜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시고, 지난번에 못 오신 분은 오늘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해 오셔야, 그래야 나를 봐요. 그래야 나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뤄가시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도 하나님 따라가기 어렵지만 하나님도 여러분 다루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도 참 대단한 분이시다. 대단한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보면, 하나님은 이 수억의 인구를, 수십억의 인구를 다 다루시려니까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다루심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다루심을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 다루심의 범주 안에 다 하나님이 다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빚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 깎아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깊은 다루심이냐면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테스트.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인재들을 기용을 하고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바벨론 사람,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근데 거기에 뽑힌 사람들은 왕이 주는 음식과 술을 먹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유대인은 레위기 11장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왕이 주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쓸만한 그릇인가 아닌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도 분명히 테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또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 다 그러죠. 자, 한잔 하지? 딱 그러면 보통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은 저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직장 안에 상사들이 나도 다녀. 뭐 너만 믿어? 나도 믿어 하면서 우리끼리 그냥 먹고 말지.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그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우스운 테스트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그런 테스트를 받았고, 저도 수도 없이 다른 부류의 테스트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테스트에 팡팡 넘어졌다. 여기까지 왔겠어요? 못 왔겠어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의 신실성, 여러분의 성실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합니다.
뭐 술이 비근한 예지만 뭐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한번 슬쩍 여러분 앞에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끗하고 정직한 돈이면 상관없는데 만져서는 안 될 돈을 살짝 한번 던져봐요. 이때 덥석 물어보면 쥐가 쥐약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테스트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느낄 뿐이지. 그다음에 생명의 위기라는 하나님의 깊은 다루심이 있어요. 뭐냐면 살다 보면 죽을 뻔한 거 있죠.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결국은? 안 죽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달아야겠죠. 나는 왜 이 위기를 당했을까? 바울도 죽을 뻔했죠. 좀 더 바울 얘기를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다윗도 사울에게 2번이나 창으로 죽을 뻔했죠. 왜 이런 훈련이 있을까요?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도록. 사람은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사람 믿었다간 망하는구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위기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셔요. 저도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고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1대1 친밀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독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하나님께서 강제로 격리시켜요. 가족과 분리시키고 이웃과 분리시키고 내가 익숙한 환경과 분리시켜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형들에서 팔려갑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을 13년을 합니다. 그런데 이 13년이 의미가 없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루심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요나도 고립이 됐었죠. 어디서 고립을 당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립을 당합니다. 이것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을 하면서 고립을 당했죠. 그것도 하나님의 친밀함 훈련을 위해서. 자, 바울도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바울도 역시 회심한 다음에 10년이란 기간을 저기 아라비아라는 곳과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가서 10년 동안 격리돼서 고립된 생활을 경험합니다.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위해서는 의지할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익숙한 환경에서 몰아내는 것이죠. 그다음에 4번째는 지도력 반발이라는 다루심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죠. 이것은 다윗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만 왜 이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을까?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가 당신이 무슨 사도냐 하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반발을 당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그 대단한 바울에게 일어났을까?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도 교만을 꺾으신 것이고 바울도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의 성품을 겸손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역적인 어려움을 안겨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갈등도 계속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고 헬라파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파 과부를 우대했습니다. 왜? 사도들이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헬라파는 한마디로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영내 안에서 살지 않고 영내 밖에서 살았으니까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조금 갈등이 조금씩 있었던 그런 부류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하고 조선족하고 같이 놓으면 조금 어렵잖아요. 말도 좀 다르고 생각도 좀 다르고 그런 갈등이 교회 안에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갈등이 생길까? 하나님은 또 다른 뭔가의 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집사제도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과 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집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따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사역을 도전하기 위해서 갈등이라는 것이
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역 갈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는데 중간에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근데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다가 중간에 마가가 돌아와요. 왜 돌아왔는지는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너무 힘들어서 돌아온 겁니다. 장난이 아니구나, 선교하는 게. 그래서 돌아와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바울은 바나바 나 안 데리고 갈래요. 왜? 저 또 떠나면 어떡해요?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히 싸웠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결국 갈라져서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가 자기 고향이거든요. 구브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왜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도 보면은 싸워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싸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도님들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내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부르죠.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바울도 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에 대한 예가 다니엘과 세 친구인데요.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은 먹었다 안 먹었다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갔을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 안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5절 그들이 겪게 된 테스트가 뭐였나? 여러분도 이런 테스트가 늘 있을 거라고 한번 상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3년 동안 집중 훈련을 시켜서 왕 앞에 세운 민족, 그러니까 국가적 리더로 세우려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기는 먹을 수 없다. 근데 안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방 나라의 명령,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당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거절하는 방법이 굉장히 지혜로웠죠. 우리가 왕이 주는 진미 대신에 채소와 물만 먹어도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윤택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우리 건강하라고 주시는 음식들 아닙니까? 우리가 더 건강하면 되잖아. 이렇게 제안했더니 환관장이 오케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것을 극복을 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것을 거절하는 방법도 이 사탄 마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도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저런 테스트가 올 때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의 위기는 믿음 훈련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생명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죽음에 해당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40에서 하나 감암매니까 몇 대예요? 39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40대를 넘기지 말도록 그렇게 율법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죽습니다. 40대를 맞으면.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무려 5번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5번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예수님이 맞은 책찍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3번 책찍질 당했고 1번 돌로 맞았어요. 여러분, 돌로 맞아서 순교하신 분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은 그 돌 맞고 순교했고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을 만큼 돌 맞은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바울이 얼마나 생명의 위기를 많이 겪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3번 파선했대요. 배가 3번 부서졌다. 그럼 물속에서 3번 죽을 뻔한 거예요. 벌써 여기만 해도 몇 번 죽을 뻔한 겁니까? 여기만 해도 5번, 3번, 3번, 1번. 여기만 해도 벌써 12번 죽을 뻔한 거예요. 12번. 와, 한 번도 대단한데 12번. 그냥 바울이 내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시가 어떤 분은 뭐 안질이다, 어떤 분은 간질이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몸이 그냥 골병 들었구나. 골병 들어. 여러분 보세요. 돌로 한 번만 맞아도 골병 들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특별히 무슨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몸이 그냥 골병 들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 이어서 그가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 믿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 싹 다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다룰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는 너무나도 크게 하나님이 다루신 사람입니다. 자, 이 모든 다루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왜냐하면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학력, 가말리아의 제자.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이름만 되면 인정할 만한 그런 대학자, 대교수의 제자라고 하면 최고죠. 거기다가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요, 재산도 당연히 많이 있었겠죠.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 사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어서 인생이 그냥 폭망한 사람. 괜히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예수 믿어서 인생은 이렇게 찌그러지고 망가진 것 같지만 그를 통하여 수없는 영혼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위해서 그는 과감하게 자기가 누렸던 인간적인 영광을 갖다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 불쌍하리만큼 하나님이 너무 깊이 다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뤄야 비로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 이 모든 고난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엄청난 영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통한 다루심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1장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처절하게 다루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할까 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가문도 좋아요, 학력도 좋아요. 나는 의지할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싹 몰아내시고 그 안에 깊이 잠겨져 있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성향들, 기질들 그냥 하나님께서 싹 뽑아버린 거예요. 이 생고생을 시켜갖고. 혹시 여러분이 나는 왜 이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바울만큼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좋아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고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오려면 요 정도는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보면 고립이라는 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립이라는 게 뭘까? 고립은요, 이런 것입니다. 지도자가 비자발적, 부분적 자발적 또는 자발적으로 사역과 리더십 위치에서 떠나 자신의 삶과 사역을 진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사역을 못하게 하거나 또는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현장을 떠나거나 해서 객관적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고립이라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비자발적으로 여러분을 몰아낼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한마디로 상황 속에 하나님께 몰아가실 수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근데 놀랍게 성경의 90% 이상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중요한 고립을 경험합니다. 오늘 제가 좀 이따 어떤 분들이 이런 고립을 경험했는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은 이 기간을 잘 통과하지 못해요. 힘들어해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가, 어느 정도 리더십에 있다가 여러분 떨어진 것이 쉽지 않죠.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받다가 내 이름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회자됐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 고립감, 그 외로움, 그 우울감, 이것이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립에 관하여, 그리고 고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신 것을 아는 것은 고립을 경험하는 지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은 이 고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넌 나를 바라보고 나와의 친밀함을 유지하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이 너무 바쁘고 또 너무 잘 되고 또 너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는 주변 환경, 내가 이루어놓은 뭔가를 우리는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죠, 오히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고립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리더의 마음을 리셋을 시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나의 고립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고립을 당합니다. 자, 물론 이유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놈들이 진짜 회개하면 어떡해요? 저놈들은 벌받아야 마땅한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 회개할까 봐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다시스로. 니느웨는 지금의 아시리아 쪽이고 지금의 이라크 남부 쪽에 해당합니다. 다시스는 저 건너편, 지중해 반대편 스페인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나한테 와 이거 봐 하나님 뜻이잖아 하고 마침 그걸 타고 가버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위장된 축복입니다. 위장된 축복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니느웨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나중에 이 요나의 3일 체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비교하죠. 요나가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인자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될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주님이 설명할 만큼 대단히 구약에서 중요한 표적입니다. 솔직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요 산 때문에 다 녹아 없어진답니다. 없어진대요. 근데 사람이 들어갔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산을 견딜 수 있냐?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그런 뜻이에요. 그건 당연히 죽는 거예요. 물고기, 그럼 엄청난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가 삼켜버리면 그 위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과 같은 시간에 요나가, 성경을 우리가 요나서 2장을 보시면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고립은 니느웨 사역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그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거기에서 고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 여러분이 다시스로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물고기를 보내서 확 삼켜버려서 거기에서 3일 동안 죽음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체험. 자, 두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은 13년간 애굽에서 삽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요. 그 시작은 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보낸 13년이 어떤 의미였느냐,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와서 곡식을 구하러 자기 앞에 절하죠. 그때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어릴 때 꾼 꿈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고립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이것을 요셉이 나중에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팔려갈 때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어요. 그가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탄이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에게 고립으로 밀어 넣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도 억울한 일이 올 거예요. 분명히 요셉처럼. 근데 그 억울함을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빅픽처로 봐서는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빅픽처가 무엇인가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모세의 고립을 볼까요? 모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4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사람을 쳐 죽임으로써 도망가서 무려 40년간 또 광야에서 양치기로 사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 양이 아니라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40년간 양만 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경험이 양치는데 뭐가 필요했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기가 왕자로 있을 때 썼던 모든 지식과 지혜는 아무 쓸모짝이 없다. 이것을 깨달은 기간이 40년. 그리고 나서 그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십니다. 자,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무엇을 위한 준비였는가?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와서 또 40년을 어떻게 합니까? 목회를 하죠. 광야 목회. 이때 필요한 기간이 양치기 40년 기간에 바로 고립의 생활이었다.
그럼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이 치밀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가 광야 40년간 양칠 때 스스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 그리고 고립의 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 고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도 고립이 됐었습니다. 자,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경험을 하죠. 아직 넘기면 안 되는데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시내산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3년을 보내는데 그럼 거기서 뭘 했을까? 자, 아라비아 광야라는 것은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미라는 말은 from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드바르는 말씀. 자,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믿었던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무슨 상관인지 3년 동안 성경을 깊이 묵상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깨달은 것이 그의 서신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는 누구로부터 배운 적이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지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광야 3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설교를 하잖아요. 다 구약에 있는 것을 인용하죠. 그때 구약에 있는 말씀과 그리스도와의 복음에 대한 상관성, 그가 그때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3년이 하나님께 직접 지도받는 신학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다소는 그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7년을 보내는데 도합이 10년이죠. 그러니까 그는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고립된 생활을 무려 10년을 합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하는 기간이었고요. 이때 그가 3층천 천국 체험합니다. 그거 천국 체험에 대한 간증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거든요. 고린도 후서가 AD 55년도에 쓰여졌어요. 근데 내가 14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3층천에 갔다 온 것을 내가 소개한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남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기 얘기잖아요. 그게 14년 전이니까 AD 41년. 그게 바로 저 고립 기간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고립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성, 더 깊은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사역 갈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사역 갈등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사역자들 간의 갈등 또는 리더들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목적은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가 보낸 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등을 하죠. 자,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에 이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한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어요. 선교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바울의 기질은 한마디로 굉장히 강력한 리더형이었어요. 그리고 전진 앞으로 목적지향적 사람이에요. 일중심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지향적. 그리고 일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그런데 족하고 그다음에 어린 사람이니 실수를 좀 용납하자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입장 다 맞는 거죠. 어떤 게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죠. 어쨌든 두 입장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이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인격이고 영성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두 사람 다 여물지 못했구나. 사역 초기라 둘 다 여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에 바울의 마지막 영성이 나와 있거든요. 이때는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가 나한테 유익하다. 우리 바울이 착해졌어요. 바뀐 거예요. 그때는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관계고 뭐고 일이 중요하고 목표를 이루어야지. 저렇게 중간에 딴지거는 사람이 있으면 일이 안 돼. 이랬던 사람이 마가도 데려오세요. 나한테 그래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 당신 생각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격이 부족하고 인품이, 인성이 좀 부족하면 싸우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격이 올라가고 영성이 올라가고 이렇게 성숙해지면 이제 용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그 시간선을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는 이제 성실성 또 이런저런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진실성, 성실성 또 순종, 말씀 검증 이런 것들을 이제 예비 사역계 주로 다룬다면 이제 점점점 사역이 깊어질수록 점점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어떤 하나님의 다루심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지금까지 경험했는가? 그러니까 믿은지 여러분이 뭐 30년, 40년 되셨던 충분히 이런 것들은 한두 번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믿은지 얼마 안 되셨더라도 아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한번 토론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다루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중에 하나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다루심으로 나를 다루어 오셨는가 생각나는 대로 한 두세 개 정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사건이 뭐였는지까지 한번 그 표에다가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그 144문항짜리 애니어그램 테스트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다 마치고 나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드리고 나는 어떠한 유형의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병원 가서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가 나오고 CT를 찍으면 좀 이제 단층까지 찍고 그다음에 MRI가 제일 비싼 거죠. MRI 찍으면 아주 자세히 나오잖아요. MRI라고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RI 찍기 전에는 내 뼈 속에 내 몸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엑스레이 찍어봐야 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나에게는 이러한 뭐 장점, 좋은 점이 있었구나. 그것도 사실 건강검진 같은 걸 해봐야 내 치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내 혈압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내가 그 몸속에 어떤 뭐 간 수치가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재보지 않고는 검사하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구나 또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것이고 특별히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전형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의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는 이제 주로 나를 원인으로 삼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빠서라고 해석합니다. 보통은 굉장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보고 이해함으로써 나라는 사람을 내가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나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그래야
겸손하게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보다 나를 아는 사람 없다라고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서 여러분의 성장에 그런 도움이 되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336장